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거리두기 하시며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성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들의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6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미영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달여 동안에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혼돈에 빠졌던 우리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어떤 이도 실행하지 못했던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자임에도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을 회개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우리 사랑교회 그리고 개개인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위침과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코로나가 지나간 후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참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모양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 세계 각지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성도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겨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안전히 머물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는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분량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열심히 나누며 따르는 우리 사강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힘과 위로와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로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의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 11조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수 집사님. 감사원금, 정영숙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명훈 목사님. 문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요,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지 각처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함께 하시며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상의 어려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너무 쉬웠던,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어려움을 온 세계가 힘껏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변하고 경제가 위험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지언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구름 다스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예배자를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자연과 한계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기고 승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도 온 세계가 단합하여 한 마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최초의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자연을 늘 이기고 승리해 왔습니다. 1911년도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자가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문센이 탐험대와 함께 경쟁하던 영국의 로버트스콧 탐험대는 안타깝게도 최초 정복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망의 사건과 함께 또 뒤에 다른 위대한 탐험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문센에게 남극점 최초의 정복을 빼앗긴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러는 27명의 대원들과 1914년도 남극대륙 횡단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배에 인디어런스 그 배가 출항하고 한 달 반 만에 그 거대한 얼음덩이가 떠다니는 유빙에 부닥쳐서 결국 난파되게 되고 맙니다.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필사적으로 탈출해서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어떤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남극이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와 그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손발이 썩어가는 동상을 걸리게 됩니다. 남극에만 있는 수개월 동안 이어진 칠흑 같은 밤 극야에 또 한 빛도 빛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썰매기를 다 잡아서 먹게 됩니다. 얼어붙은 펭귄 고기를 씹어 먹으며 굶주림을 견디고 또 견디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생존 장비를 다 잃어버려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조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없어진 상황에서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뎠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634일 만에 상상을 힘든 사투 끝에 세클런 탐험대는 1916년 8월 30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27명 전원이 구조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대륙 횡단은 실패했지만 전대환이 모두 무사히 지켜낸 세클런의 리더십은 그 당시의 리더십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굉장히 인정적인 또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조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들이 27명의 그 어려운 빛도 없는 계속 이어지는 밤, 또 그 어려움 추위 속에 굶주림 속에 구조받을 수 있는 소망도 희망도 없는 가운데 또 굶주림과 함께 역체적인 질병과 고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저자들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극한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이거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의 배 이름이 인디어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인디어런스. 다시 말하면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배 이름이 인내라고 붙인 것은 그들이 그 탐험을 시작하면서 그 탐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을 스스로 모두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어런스호는 부붕에 짓눌려서 깨어지고 가라앉았지만 그들의 탐험대 안에 인내라는 그 인내는 고난에 짓눌리면서도 깨어지지 않았고 극한의 육체의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결과가 그들은 모두 살아남아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육체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승리해 봤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많쳐 보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은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승리했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누구냐, 승리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인내한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 탐험과 같아서 인생의 배가 난파되고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 사태가 바로 이런 사태죠. 우리가 겪는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당하는 전 세계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회복과 은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나라 온 세계 가운데서는 정말 강대국이다, 선진국이다, 의료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했던 큰 소리 치던 모든 나라들이 자기는만은 안전할 것이다, 우리만은 대단한 이것을 싸워 이길 것이다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승리했으니까가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이 순간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죠. 깨어지지 않는 마음속에 인디어런스, 마치 인내죠. 인내. 지금 이 시대는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 요소로 작용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은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길이 참음,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인내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볼 때 성도들의 인내의 본을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농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기까지 반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을 날씨와 환경을 계속 바라보며 지켜보면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약간 달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1월달이 우리 시대의 7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 3월에 늦은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해요. 이 비가 없으면 농사는 망칩니다.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모르는 이는 농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내를 모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것이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그때 비가 올 것을 기대하는 자만이 그 농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온 세계의 실업률이 최고를 치닫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업률이 일어나고 온 세계 경제가 초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의 어떤 기대감과 생각이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이 일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운 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지하시며 우리 사랑해 주실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치고 인내를 모르는 이가 없고 위대한 신앙 역시 인내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음의 모델들은 한결같이 고난 중에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다. 인내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을 잃고 아내와 친구마저도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절망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 무엇도 의지할 길이 없는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의지한다고 기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회복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어떤 게 없어진 것이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말을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려 그 인내하는 그가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신 주님의 주시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고 이전보다 더 갑절로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인내 없이는 그 누구도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깨달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은 인내를 배우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인가? 한자로 인내는 참으린 자와 견딜 내자를 씁니다.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참으린 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마음심 위에 칼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마음심 위에 칼도.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칼을 뜻한 그 품고 있는 고통을 견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칼을 품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움, 마음을 도려내는 듯 아픕니다. 잠을 못 자고 괴롭습니다. 울분을 삭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고통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인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본문에는 슈포모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견고하게 서 있다, 확고하게 부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이 오면 우리는 다 내팽개버리고 싶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이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이고 교육이고 책임이고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바로 그때 책임의 자리에 경건히 서 있는 것, 믿음과 신령을 내팽개치어버리지 않는 것, 한경 같은 자세로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인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십니다. 오늘 9절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한가운데 9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통 때에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뭐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우한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잘 벌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당신이 일을 잘 저축해 두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온 게 아니야. 그래 유럽이나 세계에서 지금 동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과 폭행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회상을 잘 이끌었으면 이런 위기는 안 왔을 텐데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했으면 회사가 왜 이렇게 어렵겠어. 어려울수록 원망이 더 늘어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는 온 가족이 집안에 머물면서 그런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늘어난답니다. 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평소에는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수면 아래에 깔려있던 문제가 그 불만이 24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까 결국 터져 나온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짜증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짜증과 원망은 다툼과 미움을 낳습니다. 다툼과 미움은 고난을 이기고 힘을 빼앗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시점에 조급한 판단과 말을 하고 항상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악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인내로 이기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사람을 아인슈타인이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아인슈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보 같은 집 가운데 그야말로 최고봉은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해마다 콩 심은 데 그 날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나님마다 성과가 없고 고되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죠. 뭔가를 바꿔야 되죠. 변화는 전혀 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삶이 바꾸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도둑의 심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이 아니다. 이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노력에 대한 뭐든지 어떤 노력이든 바꿔야 될 생각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또 바르게 파악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빠르게 알아채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대로 허락될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의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이르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헛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 잘 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벽돌 한 장도 제대로 얹지 못합니다. 벽돌을 쌓는 거 당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법칙을 작동시키니까 벽돌이 그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10명이 있어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아무리 잠을 줄여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밤잠을 줄여가며 일을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이 넝쿨째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데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는 동안 그의 소유를 지켜주신다. 개역 성경 보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마치 수면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만이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뭔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걱정 없으면 당연히 잠을 잘 자지만 그 약간 2%의 부족함이 있어요. 이 말씀의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고 있어도 일이 잘 풀린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다. 자고 일어났더니 신분이 바뀌었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뒤집혀 있더라.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느 날 동틀물의 바닷가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생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먹기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여보시오, 고기 좀 잘 잡힙니까? 낚시한 분들은 이 말은 상당히 익숙한 말이죠. 뭐가 좀 잘 잡힙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고기 그림자도 안 보여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닷가에 물에 가운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육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배에서 낚시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세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면 잡힐 것 같은데 그동안 헛방만 치던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키는 대로 오른쪽에 배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배, 그물이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고기 잡는 베드로 잔뜩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100이면 100, 올바른만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에 거의 문외한 일입니다. 낚시라는 것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업의 전문가들보다 예수님의 안목이 더 옳았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성경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람의 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대략 86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은 대략 100조 개의 시냅스, 신경 접촉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우리 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무지막지한 연결 체계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100개 조가 넘는 그 모든 것 중에 아주 극소량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성이 1초당 최대 8개 정도의 정보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눈을 보면 저 물건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저걸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혹시 위험한가 아닌가, 여러 가지 계산과 더듬어서 말로 표현하는데 평균 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의식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무의식의 세계. 그 무의식에 처리한 속도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의식의 세계를, 잠재의식은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 잠재의식은 1초당 적어도 8만 개의 정보가 처리된다라는 거예요. 의식 세계에 처리한 속도보다 10,000배는 빠르게 처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자체만 놓고 볼 때도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는 그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능력과 하나의 능력은 숫자로 계산하기 힘든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차이가 있어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4살짜리 아이의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여서 사랑스럽게 지켜봅니다. 아이는 경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도 보는 시야도 매우 좁습니다. 이에 비해서 엄마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덩치도 큽니다. 예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이는 공을 차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는 차도에 가까워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이 굴러가면 아이는 공을 따라서 막 달려가고 직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차가 차도에 가까워질 때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쪽으로 가지 마. 위험해. 한 번, 두 번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세 번째는 소리를 지르며 경고합니다. 안 돼, 거기서. 그러다 아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잽싸게 달려서 아이를 낚아채는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낚아침을 당하면서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왜 엄마가 자기를 낚아챘는지 잡아당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천하의 최고의 어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장하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4살짜리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 시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크게 차이 나고 그것들은 비교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에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주님의 평강이 여론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이 기도하는 동안에 코로나19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1940년에 아칸소주의 어느 제재소에 일하던 캐먼스 웰슨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그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기에게 해고 통지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 사장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는 분노로 복수심으로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제소서 앞에 더 큰 제소를 만들어 그를 망하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합니다. 그는 돈을 모아 집을 나가서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안 된다. 죽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말에 도전을 받은 캐머스는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 중에 신기하게도 먼저 직장과 상사에 대한 분노심이 사라집니다. 분노심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집을 담보로 임대를 얻어 조그만 건축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 가족과 휴가를 떠나다가 너무 비싸고 형편없는 호텔을 보고 크게 화가 났어요. 그 호텔에서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 분노를 어떻게 하여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싸고 좋은 호텔을 지어봐라.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은 2018년도에 기준으로 1173개의 호텔을 가진 세계적인 호텔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런 호텔 업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결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처럼 우리에게 늘 고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결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하거나 책임을 느끼거나 이 상황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를 온 세계가 하나 되어서 해결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새로운 기억과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때가 지나가면 믿음의 자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인내하시며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과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 이 모든 질병과 고난과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나라를 온 세계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을 지켜주시며 또 그들과 싸우며 함께 힘내어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 경제를 주셔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으며 기도하며 간구한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인내합니다. 아버지 인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며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인내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내하시는 시간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시간 붙여주셔서 오늘 시간 주님의 평강을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믿음의 찬양과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 지켜주시고 질병의 환자를 위해 힘쓰며 애쓰며 열심히 내고 있는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시로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만들어 많은 어려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이어준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자들을 기억하여 경제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과 능력과 은혜로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한 주의 자녀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삼가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간구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온 세계에 어려움이 많사오니 주님 그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며 의료진에게 심과 능력을 더하시며 치료제를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 온전히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견디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더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더 입혀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손을 모으고 자신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에게 하신 옆 사람 축복하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과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점점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더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그렇고 온 세계가 유럽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안정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나은 큰 나라보다 이제 좀 더 낫지 않은 좀 어려운 이런 나라 그런 나라까지 계속 퍼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안정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온 세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교회 밭을 정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됩니다. 5월 달에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안정돼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언제부터 우리 중식을 할지, 언제부터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돼서 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